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병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남을 나눠주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에게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거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또 갖다가 버리고 가야 할 지옥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심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재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오늘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은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에 와서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본인이 친히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은 집 없이 머리 둘 곳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 당시 사회를 이끌고 있는 주요 사회인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박해했고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힘들게 33년을 살다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범죄하고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친히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고 낮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악한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핍박을 준 것입니다. 이때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죽지 않고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가 주의 날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며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위엄이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찔러 죽인 자들이 그를 두 눈으로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위엄을 갖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할 때 앞에 말한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구랍하는 얘기보다 더 추워요. 추운 겨울에 강가에서
얼음 구덩이를 파게 만들고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얼어 죽게 했습니다. 강둑에는 군인들이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여기 와서 불을 쬐고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얼음 구덩이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둑으로 기어갑니다. 불을 피우고 있던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면류관 내려오는데 얼어 죽는 모든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 그 면류관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상을 바라보던 군인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그리고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얼어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파됐을 초기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신목사도 지금부터 50년 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어머니와 저는 신가 집성촌인 그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가 당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헐값에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고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서름을 겪어보셨나요? 이런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원수 같은 우리 형제들, 친척들을 용서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문이 90%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목사가 20여 명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입니다. 저희 교단에 이어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가 되고 결혼해서 남편을 신학을 보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총회장도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 교단의 총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 선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어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독한 아버지는 숨이 끊어진 딸을 끌어다가 눈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며 불며 딸을 다시 끌어다가 방 안에 눕혀놨는데 수모님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도 이 시체가 빳빳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처녀가 죽었으니 3일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이 하도 부드러우니 갖다 묻지를 못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5분 안에 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이 이효순 전도사, 이 아가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자기 남편을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구경한 것을 제 초등학교 시절에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설교는 재림의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그게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사를 아직도 하도 많이 불러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알 거예요. 주님 고백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마음 졸이며 멀리 멀리 바라보는 이런 찬송이에요. 정말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찬송도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두 가지. 하나는 핍박이 없어요. 기독교가 너무 득세했어요. 대한민국의 장로 대통령이 몇 명 나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기독교인인 분이 많아요. 윤보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부지기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살기 좋죠. 핍박 없죠. 기독교인 득세했죠.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시한부 말세론자들이, 이단자들이 예수님 매돌 맺힌 날 온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고 있었잖아, 이단자들한테. 이러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단인 것처럼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장난에 한국 교회는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을 때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박해받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니까 전부 타락한 겁니다. 세속화된 겁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잘 살아서 천당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한국교회의 박해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교자가 다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세속화돼서 어쩌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흥에,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좋고 주 5일째 근무하고 돈 생기고 그 다음에 여행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한 세상 즐기며 살다 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여, 이 땅의 평안함을 꿈꾸다가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고통을 두려워하다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해서 지옥 갈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때 슬퍼하지도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도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금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닦아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죄인을 향하여 울어보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핍박받다가 울어보셨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길을 가며 예수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인 복음에 대해서 증인 노릇하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땅의 저주가 사라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안디옥의 트레이드 마크 시작. 트레이드 마크라니까 영어를 모르시나 봐. 여러분, 안디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성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복음 전하십시오. 전도의 열매는 100명 중에 2명이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전도지를 받아서 스스로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100명 중에 2명이고 100명 중에 98명은 내가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자고 해서 예수 믿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분은 100명 이상 될 거예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외에 나가 선교 못하니까 선교 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안디옥 교회 직원들은 10만 원 이상씩 내세요. 나보고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돈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하세요. 일꾼이 선교를 안 한다? 그러면 당신 몸으로 가서 선교하세요. 안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내 몸 가는 대신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보내는 거 그렇게 힘드는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성도 여러분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얘기할 때 기쁘게 드리십시오. 주께. 여행하는 데 쓰는 돈 주께 드리시고 쓸데없는 데 쓰는 돈 아껴서 주께 드리셔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핍박받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두 번째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두 번째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인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읽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초림의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초림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언된 예수의 초림이 응해졌기 때문에 예언된 재림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 현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준비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경건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흠없이 주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합시다. 이 일에 몸을 바칩시다. 이 일에 물질도 바칩시다. 그리고 그분 오셨을 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으니 상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